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역사하셔서 또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건강도 회복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라기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이번 달에 이제 구원의 확신의 문제 중에서 구원의 안전 문제를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좀 도움이 됐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말라기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삶을 보니까 자꾸 너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노트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저 맨 처음에 전도인 되고 노트북 샀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 4기가짜리였나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 오래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별로, 세대별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전도인이 이거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우리 생각도 얼마나 변했는지 옛날에 북한 하면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 콩사탕이 싫어요. 콩사탕이래.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승복 어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그 전에 가게 되죠. 이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싸우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생각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정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람은 너무 잘 바뀝니다. 이 러시아 속담에 변치 않는 친구를 구하려거든 어디 가라고요? 무덤으로 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시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급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다급한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문제가 해결되면 태도가 싹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 태도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라반이 있는데 야곱이 얍삽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야곱만 있으면 자기가 꾀돌이라 문제를 해결할 텐데 꼭 이런 사람한테 누구 붙이는지 아세요? 한수인 라반 같은 사람.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딸들을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반이. 그러니까 이 딸들을 그냥 아들은 좋아하는데 딸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이다 이런 사상이 좀 강했던 게 이 라반인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요즘은 딸들이 더 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7년 동안은 공짜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다가 일을 잘하니까 일을 더 시켜 먹으려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 아버지하고 계약해가지고 이제 아롱진 거, 문이 있는 건 야곱 거, 그리고 양 중에 문이 없는 거는 라반 거,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여러분, 양을 낳을 때 여기 흰 거 있고 흰 거 있습니다. 흰 게 많아요. 결혼하면 아롱진 거, 검은 거 뭐 이런 거 낳습니까? 아니면 하얀 거 낳습니까? 하얀 거 낳잖아요. 무조건 라반이 이익이고 까만 거 안 나니까, 아롱진 거 안 나니까 이건 뭔지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이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교배시키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런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유전학적으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한 것처럼 누가 주셨다고요? 야곱이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변역했다고요? 10번이나. 야, 그때 까만 거라고 했는데 내가 까만 거라고 얘기했냐? 아롱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번이나 이 변덕이 죽을 듯한 거예요. 자, 점 있는 거였다. 아, 내 점이 아니라 아롱진 거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계속 그 말을 바꾼 거죠. 그러면 정이 아버지한테 정이 갈까요? 정이 안 갈까요? 사람한테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한테도 정을 못 느끼는 상태가 점점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요, 제 자신도 그렇고 말이 살짝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사람, 이게 결혼 전에 남편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혼을 꿈꾼다 그러면서 책을 한 거 누가 냈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변할지, 아내가 그렇게 변할지, 이렇게 태도가 확 변할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너무 냉랭해져서 아유, 이제 갈라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요, 강아지 같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특성 아십니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꼬리를 팍 쳐요. 그리고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이 강아지 눈빛 보신 적 있나요? 아주 막 이 다정다감해가지고요,
걔한테 먹이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이 강아지가 사람들한테 먹이 얻는 방법이 그러잖아요. 이 아이 컨택트를 해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위로하려고 그런 강아지 같은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애가 그냥 어렸을 때는 엄마 쫓아다니면서 아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반갑게 막 맞이하더니 어느 날 사춘기가 딱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면 고양이 돼요. 고양이 어떤지 아셔요? 이 교회당에 지나가는 고양이 있는데 먹이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막 아는 척을 막 하면요, 고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한번 째려보더니 그리고 자기 갈 길 그냥 가요. 자식도 사춘기 있고 막 그러면요, 어느덧 강아지 같던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봐도 무심하고 말도 틱틱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데 왜 변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보기에도 엄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엄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어렸을 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하고 그리고 뭐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더니 아니 철 들고 학교 들어가니까 공부해라 쌓고, 그전엔 공부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승질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악화되죠. 서로 변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이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 있는 것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수시로 불순한 마음을 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그 수시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지 알아요. 제가 박물관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스전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적 있나요? 신들이 변덕이 죽을 테요. 오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더니 내일 되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변덕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있는데 김정은 변덕에 죽을 듯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그 밑에 졸지도 못해요. 왜냐면 졸면 잡으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기분 좋으면요, 또 그런 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빠르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뭘 더할 수도 없어요. 뭘 더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족이란 말이 있죠. 누가 뱀을 그렸는데 거기다 뭐 그렸냐면, 더 그리고 싶어서 발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완성된 겁니까? 배려버린 겁니까? 배려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거기다 뭘 더할 수도 없어요. 무한대에다가 뭘 더한다고 해서 무한대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뭘 뺀다고 해서 뭐 능력이 나간다고 그래서 갑자기 중국 무술처럼 기가 소모되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변화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 보시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빛들의 아버지 그랬는데, 여러분, 완전한 빛이 있으면 이 빛에는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별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별은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은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광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림자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뜻이 이겁니다. 해식에 보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나타내냐면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회전하니까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그림자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변하는 그림자 자체도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셔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잘못 생각하면 동상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셨거든요. 지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변하셨을까요?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풍랑 속에서도 베드로를 건드셨거든요. 이 풍랑 속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동치는 우리 마음, 요동치는 환경, 이 신앙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거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그 충분히 잠잠케 하실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 볼 때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예수님 보지 않고 빠져들어갔거든요. 나를 구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경랑 속에서 빠져들어가가지고 진짜 죽어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 건질까요, 건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건지셔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 고물의 베개에 자고 주무셨던 그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옛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허물을 씻겨주셔요. 마음의 상처도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분이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구원할 때, 야, 너는 진짜 너무너무 이 죄 짓고 지옥 가는 거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가룟 유다 배신하는 것처럼 배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그때는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야, 지금 1년 기다려줘, 5년 기다려줘, 10년 기다려줘, 20년 기다려줘. 야, 변해도 많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안 변하냐? 야, 내가 아무래도 그때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네 구원 취소?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우리 구원받은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그 마음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품, 보통 속성이라 그러는데 이 성품과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변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들은 변하지 않으셔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라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속상하실까요? 속상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분위기. 하나님은 속상하실까요? 속상 안 하실까요? 속상하시죠? 우리가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구원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보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보니까 앞으로 일을 보니까 구원을 안 바꿨어요. 이게 보니까 바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구원을 안 바꿨어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 구원하는 역사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해요. 다른 사람 구원하면, 할 만한 사람 구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가 죄를 저지니까 속상하니까, 자,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내 마음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모세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얼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화를 확 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불순종하거나 배신하는 그 변덕스러운 말을 보면 얼이 미쳐가지고 이 영향을 미치고 본인도 화가 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품들, 거룩하신 성품들 있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같은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게 한 적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 안 하고 자고, 갈릴리 호수에서 기다리더니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십자가 죽기 직전에 자기 죽는다고 말을 해도 한 자리 차지할 거 생각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 안 해,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나 겸손한 마음이나 그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 성품들이 하나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공격당해도 변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 아담이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경고를 좀 세게 주든지, 아니면 이 선악과 근처 갔을 때 번개가 치든지, 아니면 이 선악과 따먹을 때 이게 하와가 먼저 따먹으니까 하다가 이게 좀 약간 높은데 또 이게 좀 튼튼하게 해놓으면 따다가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안 따먹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이거 따다가 쳐요. 아담만 안 먹어도 되니까 여보 이거 드세요 할 때, 야, 이 여자 이거 선악과잖아 이랬으면 될 건데, 아니면 뚝 떨어져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깨닫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거 따먹게, 그거 자연스럽게 먹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가 아담 줬을 때 떨어뜨려서 못 먹게 했으면은 이거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까? 로봇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해도 자기 의지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시킨 거예요. 춘향이가 있는데 변사또가 막 주리를 틀면서 수청을 들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변사또가 하도 주리를 틀고 못 살게 구니까 수청을 들었어요. 이거를 4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요즘 이 가림막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는 못해서 설교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여기 수청이를 막 주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수청을 들게 했어요. 그걸 4글자로 뭐라 그러죠? 네, 억지 춘향. 그럼 억지로 믿게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5볼트짜리 전기 충격기 가지고요, 너 안 믿을래?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만 그러면요, 안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증거를 주시고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왜 이런 방법을 쓰냐? 웬만하면 우리 아버지 믿게 하려면 꿈에 좀 나타나셔서 그냥 한 번 그냥 겁을 주면 확 믿어버릴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사람이 최대로 구원받는 최선의 상태인지 누가 알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이게 최선인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했는데 쭉 마지막까지 가봤는데 선악과 따먹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미리 알았다면 역사 시작할까요? 시작 안 할까요? 시작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모두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줄 잘 아셔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대로 구원받는 숫자가 나오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정답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게 최대로 구원받는 방법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생기는 게 좋습니까? 안 생기는 게 좋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인간 입장에서는 안 생기는 게 좋은 거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는데 최선일지 어떻게 알아요? 특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경고를 줄 수 있거든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더 전도가 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가장 큰 목적이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변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정적으로 사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 알파고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많이 깨달아진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인류 최고 기사가 있거든요. 이 커제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알파고 제로가 있는데 알파고 제로하고 두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 맨 처음에 처음은 이창호한테 한 판 졌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하고 뒀던 알파고하고 둬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또 인류 최고 기사 60명하고 뒀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중국에서 그래서 이 최고 기사 5명하고 연합해서 2개 하고 뒀는데도 한 판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 알파고는 바둑 둬서 이기는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수를 두더라도 이기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한 수 뒀습니다. 한 수 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알파고 둡니다. 그런데 둘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수를 두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자, 자유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사람에게 자유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 100% 있거든요. 자기가 두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점심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예, 자기 의지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누구 의지예요? 예, 목사가 아무리 의지를 갖더라도 본인이 안 듣겠다는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 의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은 마병을 준비하지만 전쟁에 이기고 지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는데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해 가거든요. 100% 자기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든 반드시 자기 목적, 허재가 어떤 수를 두든 이기는 쪽으로 가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걸 가지고 최대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든 불순종하든 간에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이용해서, 다 아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더 크게 구원받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보기에는 이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그 계획이 틀어지거나 뜻이 변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이뤄냅니다. 그래서 목적과 계획과 뜻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런 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안 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작정하셨다 그러죠. 예정하셨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뭘 예정하셨냐면 십자가를 예정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이건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죽고 구원하시기를 완전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기를 사람들이 바라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이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거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중간에 취소당할까요? 취소당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 쪽에서 마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돼 있어요. 뭐가 예정돼 있느냐? 아들 형상 만드는 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그때 내가 그 땅 살려고 그랬잖아. 그 집 살려고 그랬잖아. 그때 그 주식 살려고 그랬잖아. 그때 그거 사게 했으면 내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텐데. 이번 주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이거 당첨되면 진짜 열심히 할 건데 왜 당첨이 안 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당첨되는 게 나을까요? 당첨 안 되는 게 나을까요? 중학생 아이가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용돈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 생각에는 얘 100만 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얘가 돈을 많이 받냐 적냐가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 받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그렇게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라는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니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정말 많이 찾으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결정한 일은 딱 그 결정한 일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더라. 자,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까? 후회 안 하셨습니까? 지금 아픔 보고 계신 거죠? 후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후회한다 이런 뜻에는 히브리어 낱말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슬퍼하고 탄식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배 있죠? 배가 무슨 뜻이죠? 배? 뜻이 많죠. 이 배, 뭐 똥배 할 때 그 배, 그 다음에 추석 때 나오는 배, 그 과일 배, 그 다음에 둥둥 떠다니는 배. 그러니까 배가 어느 문장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보세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크게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요 구절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물어보는 분들이 한두 분 꼭 계시거든요. 특별히 전도집회 때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많이 찾죠.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리라. 한탄했다 그랬거든요. 아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 뭘 또 한탄까지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애통했다는 뜻입니다. 크게 애통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아이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끔 찬혁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 찬혁이보다 좀 어린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애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가 나보고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냐면, 나도 대화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애가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냥 대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춰서, 가능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른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팔이 없습니다. 눈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귀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수록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셨는지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보셔요. 여기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미국 한 심리학 연구실에서 심리적 고통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팬지 새끼 를 어미가 보는 앞에서 학대했대요. 이런 실험은 진짜 옛날에 시행된 겁니다. 요즘은 이런 거 하면 동물 학대로 큰일 나요. 그런데 새끼를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게 하니까요, 그 어미 반응을 봤는데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을 반복하니까 3일 만에 어미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어미를 해부했는데 창자가 피투성이고 일부는 칼로 자른 것처럼 됐대요.
애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자식 이렇게 잘못되는 거 보니까요, 막 넋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음이 이 몸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몸에도 영향을 줘요. 네, 몸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거꾸로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 우울해질까요? 기뻐질까요? 이것도 자기 몫이긴 한데, 자 보세요. 이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실제로 티베트 고승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추운 겨울에 눈 속에 있는데 거기서 웃옷을 벗고 명상에 잠기는데 놀라운 것은 땀이 나더래요. 이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식이 어떻게 되면 부모는 완전히 애가 끓잖아요. 부모 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엇나가고 그리고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요, 이 부모 마음이 애가 끓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탄했다, 후회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정말 애가 끓을 정도로 마음이 슬퍼하고 탄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냅둬 버리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 중에, 제가 그 전교회에 있을 때 형제님 중에 택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택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그 다마스 가지고 이렇게 쭉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한적한 고속도로를 가는데 뒤에서 차가 맹하게 달려오더래요. 이게 막 달려오면서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켜줬는데도 뒤에 달라붙더니요, 아이고, 결국 뒤를 박았어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난 거잖아요. 내려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뭐라 그러더니 때렸어요. 그리고 자기 차 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를 타가지고 전화를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경찰차가 이제 와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결국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보상을 받을지 이게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명수배범이에요. 보험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대요. 이게 이제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주지 않으면 또 이거 살고 또 감옥에 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합의를 조금이라도 할까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걔는 감옥에 오랫동안 있는 게 가족을 도와주는 거래요. 그 형제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고를 많이 치는지 이 가족 마음에는 어떠냐면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람이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바울처럼 끝까지 바로처럼 끝까지 마음을 강박해 먹으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거든요. 어떤 수를 쓰면 이 사람 마음이 변할지 다 아셔요. 근데 뭔 수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이놈은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보고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놔뒀거든요. 본인이 자기 길로 간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변한 겁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일정해요. 구원! 그런데 이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뜻을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구원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시고 그 뜻을 돌이킵니까? 네가 옛날에 한 짓을 알아야지 이놈. 넌 절대로 지옥이야. 이렇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는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싫어한 건 아니지만 구원의 역사를 싫어하고 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아시리아 놈들이 너무 독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각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주면 이 목을 땄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다가 달아놨어요. 이 옆구리에다가 자기. 그리고 그걸 두수를 계산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 사내립 궁궐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였는지 보여주는데 목을 자를 뿐만 아니라 머리 가죽을 벗기고 가죽 살을 벗기고 팔다리를 잘라놓고 그리고 사람을 엉덩이에서 후장에서 목까지 그 창으로 쑤셔가지고 달아놓고 뭐 이런 잔인한 일을 그 아시리아인들이 했거든요. 요나가 그래서 이 선지자인데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 수도 니네에 가가지고 외쳐 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아시리아 니네 성 가가지고 외치면 한 명이라도 내가 건질 수 있는데 내가 그거 가겠냐. 난 몰라. 그리고 다시스 도망치려고 이 요바에 가가지고 배 타고 다시스 빨리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가 왁 뱉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시리아까지 소문이 퍼졌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괴물에서 입이 나왔는데 멀쩡하더라.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정하신 신이 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갈 때마다 소문이 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 니네까지 가는데 소문이 다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열정적으로 전할 이유도 없어서 한 3분의 1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니네가 멸망할 걸 안다 한마디 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놈들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옷 찢고 제 무릎 쓰고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했거든요. 18만 5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가요 그걸 심히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하는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획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면 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세상에 거꾸로 가네. 태풍처럼 바람이 세게 부는데 거꾸로 가요. 그러면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날라오고 맞고 얻어 터지고 뭐 야단 나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방향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어긋나게 죄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요 가시가 뒤에 있는데 뒷발쳐서 그곳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과 계획과 목적, 구원의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불행한 일이든 그 좋은 일이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에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세옹지마 아신가요? 어떤 집에 외아들 하나 있는데 7대 독자예요. 7대 독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는데 아주 귀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더니 울타리를 넘어서 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저 사람 진짜 불행하다. 저 귀한 말 그렇게 키웠는데 아이고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랬대죠.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기다려보자고. 그랬더니 이게 순말이었는데 앞말을요 무더기로 데리고 왔어요. 야생말을. 이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복이 될지 악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야생마 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네. 아이고 저 집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런 말이 됐다고 불행하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게 불행한지 좋은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어느 날 그 나라에 전쟁이 생겨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착출하는데 아들만 절름발이라 착출이 안 돼가지고 마을 사람 중에 아들은 그 아이만 살아남잖아. 이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는 사람 지금 순간순간만 보는데 이게 길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게 진짜 전도하는데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말씀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말씀 안 변하거든요. 구원의 말씀이 변하지 않거든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8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자 보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할까요? 내가 밥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밥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약속 밑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잘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주의 이름은 자기 인격이거든요. 그 인격이 다 어디 밑으로 들어가요? 말씀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 이 말씀은 얼마나 안 변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동에서 뜰까요? 서에서 뜰까요? 해가 동에서 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가 동에서 뜨는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아 이게 동쪽이구나. 나침반 딱 보고 진짜 맨날 동쪽에서 뜨네. 이거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그냥 동에서 뜨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뜨는 것을 일일이 검증해보고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동쪽에서 뜬다는 걸 알거든요. 만유의 인력의 법칙, 이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과학 법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과학 법칙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절대로 쇠가 물에서 뜰 수 없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컨테이너 배 보셔요. 노아의 방주에 몇 배가 되는데 물에 뛰어가지고요, 강나라를 왔다 갔다 해요. 쇠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어떻게 나냐 그랬는데, 비행기가 과학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많이 알 필요가 있거든요. 많이 알면 이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압니다. 밤이 있습니다. 밤이 끝까지 갈까요? 낮이 올까요? 낮이 옵니다. 긴 여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이 올까요? 가을이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가을 오거든요. 코로나 이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게 쭉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죠. 근데 이 고난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길지만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하도 안 찾았더니 몇 군데 찾는 것은 꼭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보십시오. 서울에 보면 북한산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북한산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 주일마다, 그때는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동생하고 여기 북한산을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이 북한산에 이 인수봉이 있거든요. 인수봉 옆에 만장대라고 있는데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진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산이요, 바위가 하나라는 거 아셔요? 산 전체가 바위 하나입니다. 거기에 흙이 약간 덮인 거예요.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날씨 좋을 땐 금강산을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금강산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게 금강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서울 시내 하나는 쫙 보입니다. 진짜 높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추울 때 올라가면요, 위에 가가지고 바람이 불면 달달달 떨어요. 그러면 달달달 떨 때 보면은 온 세상이 달달달 떨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떨리는 걸까요? 내가 떨리는 걸까요? 내가 떨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떨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견고해요. 이 말씀에 보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그랬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아요? 그 뜻이 변치 아니하고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자, 구원은 확실하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확실하게 보증한 거거든요. 피도장 딱 찍은 거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면치 못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거짓말은 못해요. 거짓말은. 그리고 이것은 최후 확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최후 확정입니다. 모든 것,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있더라도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어요. 보증. 자, 한쪽이 부도 났습니다. 그 보증했으면 다른 한쪽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소망, 이거요,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한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 1부 맨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 기독도가 그 소망이었는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둘이 이제 길을 가는데 이게 맨 처음에 아주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두 길이 나오는데 옆에 좀 편안한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성으로 가는데 좀 편안한 길, 그리고 빠른 길을 같아가지고 일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싹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피해야지. 그 옆에 있는 길을 그냥 정신없는 사이에 쑥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길을 잘못 들었네. 이거 막 헤매다가 거인의 성, 이 의심의 성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거인이 살아요. 그런데 이 거인, 그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더 무서워요. 이 아내 이름이 성이 자씨고 이름이 포자기예요. 합치면 뭐죠? 자포자기. 그래가지고 이 둘이 있는데 이걸 냉큼 잡아가지고 감옥에 샥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성에서 이 아내가요, 얼마나 그 절망의 거인하고 대화를 잘하는지, 여봉 저 자식들을 막 패주세요. 그래서 아주 아예 포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요, 이 거인이 때리는데 또 때려. 그러니까 때리는데 또 맞으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야, 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냐?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이렇게 놔둘 것 같냐? 자포자기, 절망에 빠져라. 그리고 일어나지 마라. 막 이렇게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누구 말 때문에, 누가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진짜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에휴,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고 자시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절망에 빠지고 진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때, 이때 그 전도자가 얘기했거든요. 이 열쇠 하나 줬는데 그거 보라고. 어느 날 그 열쇠를 딱 봤는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이거 변하지 않는 애. 그리고 이 감옥문을 탁 열려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감옥문은 닫혀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리니까 열려져.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에 빠지니까 이게 헤어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절망의 거인이 그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약속,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 심리 상태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있거든요. 말씀에 의존해서 그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만 생각하면,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 천재가 하나 있어요. 천재. 이 천재가 하나 있는데 공부를 해도 안 돼. 얘는 보니까 해도 안 돼요. 옛날에 물리과에 우리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신입생 형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 풀다가 못 푸니까 그 형제 찾아가서 문제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쓱 보니까 답이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안 풀려? 왜냐하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친근감이 느껴집니까? 거리감이 생깁니까? 저만 느껴본 게 아니군요. 그런 천재들이 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너무 능력이 많으시면요, 인간하고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전능한 능력, 이 거인이 하나 있는데 잘못 휘두르면요, 한번 맞으면 나 죽을 수 있잖아요. 나 진짜 어떤 사람이 연못에 개구리 돌 던졌는데 개구리 한번 맞으면 죽잖아요. 이거 전능한 게 인간에게 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셔요.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셔요. 그 마음 상태까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요, 사랑스럽겠습니까? 열받겠습니까? 너무 열받지는 않으시고, 이게 마음까지 안다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지전능한 게 이게 참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알아서 일거수일투족 다 따져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 그 모든 능력을 다 뭐에만 쓰냐면 우리 사랑하는 데만 쓰거든요. 이게 사람에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변하느냐?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읽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좀 완벽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이 상태인데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은,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심도 변하고 생각도 가치관도 다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참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진짜 신앙이 굳어지는 건 뭘 많이 아는 데서 있는 것보다도 알긴 많이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사랑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꾸 자기 마음을 두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도 자꾸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마음을 둬야 마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신앙도 굳어지고 구원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구원이 확실하면 이 무리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서 저희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좀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그 다른 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구원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가운데서 뭐냐면 주님의 사랑도 알아가고 구원도 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자,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봤잖아요.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다 용서하잖아요. 저 옛날에요, 상담하다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수양에 가서 예수님께서 김일성의 죄는 용서하셨겠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일성의 죄 용서하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김일성의 죄도 다 용서했다고. 그랬더니요, 나 구원 안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왜요? 그랬더니 내가 6.25 겪어봐서 아는데 김일성이는 천국 가면 안 된다고. 김일성이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김일성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당황했어요. 그러면 김일성이 지옥 갔는데 어르신도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셔요. 김일성이 만나는데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이어갔는데 사람은 진짜 누구를 못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길이. 자, 보세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상태인데도 끝까지 사랑하셔요. 높이. 자, 보세요. 어떤 여자는 영국 황태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왕자비가 됐습니다.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끌어올리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내려오셨거든요. 그 사랑의 깊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거기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확실하고 지옥도 확실하고 십자가도 확실하고 말씀도 확실하고 약속, 구원의 약속도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려는 그 목적이 변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구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구원이 흔들려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고 또 의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 구원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